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끝부분인데요.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내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참 특이하게도 오늘 두 사건이 하나의 시간대에 거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외동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했고, 나중에 보면은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9절 중간에 보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야이로가 급히 달려와서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좀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던 길에 오늘 12회 동안 혈루증, 즉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하는 어떤 여인을 또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겠죠.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고 이 딸의 나이도 12살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이하게 맞춘 것이 아니고 아주 공교롭게도 12살 된 외동딸과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사건이 한 시간 안에 이 한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아까 간구했죠.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그를 고치려고 하는데 막 밀려들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는 죽었죠. 아까 읽어드린 대로 49절 끝에 보면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 중간에 조금 이따 살펴보지만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을 잠시 지체하는 동안에 그 딸은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소망이 끝났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 선생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장례 치르러 갑시다. 이렇게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딸을 구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병도 낫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중에 되는 것을 보게 되죠.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며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가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는 아이를 일으키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는데 뭘 일으킨단 말이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서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친구를 부르듯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의 영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함께 있던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썩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의 영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호흡하고 일어나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훗날에 부활의 몸을 가질 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몸을 덧입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가 있던 그 영혼,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새 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아이는 원래 있던 몸에 자기 영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만이 인간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먹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엄청 놀라면서도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죠.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딸을 구원하고 살아나게 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이 일으키는 사건 그 사이에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살짝 뒤에 가서 손을 그냥 갖다 댔는데 나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딱 아시는 겁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님은 단순히 밀어서 내 몸에 손댄 게 아니고 누군가 믿음으로 내 손에 몸을 대어서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유가 된 그 사건은 예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누가 손댄지 알고 계시지만 누구냐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그 딸도 야이로 보고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딸아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면서 내 믿음이 너 자신을 구원했다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켰지만 예수님은 너의 그 간절한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이로의 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살림을 얻었고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믿으라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 두 사건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 병의 치유자가 되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에게 나아갔을 때 이런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불신하고 비웃던 사람에게는 그냥 한낱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믿었던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위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참 기독교인들은 무능하고 그냥 너무 하나님 의존적이고 자기 의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때와 뜻을 기다려야 된다고 자꾸 미루는 것 같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능력의 그 위력을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현장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가정이 만만치 않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한계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과 죄로
사용되려고 구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야이로의 이 믿음, 또 12년 동안 그 어느 곳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치유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체적인 내 삶과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관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곳곳에 실체적인 응답으로 일어나는 참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처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이후에 능력은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았던 우리 몸의 병과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